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보다 사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다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교만하게 된다면 그 일이 우리들의 삶에 해가 되는 반면에,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 고난이, 그 어려운 일들이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어, 아주 활기 있고 아주 좋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회사가 막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니까 그 회사의 약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꾸준히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그 주문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반품이 반품으로 물건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건은 돌아오지, 또 거기에 치러야 될 그 돈은 또 있지. 그러니까 아주 회사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때 근데 그 집사님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직원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 회사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그 회사의 체질을 바꾸어 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그 표가 뭐였냐면요, 끝까지 잘하자예요.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실수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끝까지 잘하자가 그 회사의 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이렇게 잘 이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깨닫고 바로잡아가는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 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그 실패를, 그 실수를 기회로 바꿔갈 수 있으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현장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혜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혜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을 계속하게 반복하게 되면 문제가 더욱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돌아보는 회개는 사실 지혜자로 나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죠. 하지만 보다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참 필수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왠지 모르겠는데 그 블레셋의 마을에 찾아온 전염병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독한 종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속절없이 이렇게 죽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갑자기 일어난 것이겠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기가 아주 충만했던, 그랬던 아주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염병이 돌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이 시작된 다음에 7달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재난의 이유가 혹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여호와의 궤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블레셋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7달이 걸렸어요. 그 일의 이유가 혹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온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까지 7달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 때문에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7달을 막 고생을 하고 나니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진 그 민족의 신이 자기 자신, 우리를 그 블레셋을 심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7달 동안 가진 고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잘못을 계속 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예전에 하나님 믿기까지 전 인생이 걸린 분도 계셨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잘 믿는 가정의 그 자녀였어요. 부모님은요, 예수를 아주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따뜻히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지만 그냥 평생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거의 평생을 어렸을 때 다니고, 네, 교회를 끊으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분의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늘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80이 넘으신 후에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단단히 믿게 되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시고 이제 회복되신 이후에 이 믿음이 생기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늘 입에 붙어 있던 말이 뭐였냐면요, 자기가 너무 늦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좀 하고 싶은데요, 별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하시고요, 한 20년 더 사셨어요. 금방 가실 줄 알았는데 20년 더 사셨는데, 그 20년은 정말 다 정리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찾아온 재난이 혹 하나님의 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복술자들은 이 점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 이들은 하나님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기서 속건제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달래서 이 여호와의 괴를 돌려보내야 병도 재난도 그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블레셋 제사장들은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재앙을 당한 것처럼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로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달 동안 직사에 고생을 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게 여호와의 궤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데 무슨 제안을 하냐면 새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그 소들의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제물을 그 수레에 싣고 수레를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레가 언덕길을 올라가서 똑바로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들이 뒤를 돌아보거나 그런 거 그렇게 길을 삐뚤삐뚤어 가고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송아지는 감추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미소가 송아지를 떠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소가 송아지를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를 강제로 뺏어냈으니 그 어미소가 어느 쪽을 향하겠어요? 송아지가 우는 쪽을 향하겠죠. 근데 그 소를 메고 한번 보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소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울지 않고 똑바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생긴 일이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어미소들이 송아지 있는 쪽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언덕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란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재앙을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하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걸,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경외의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걸 가르치셨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을 지은 조이 도우스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하나님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냐, 정말 경외를 받으실 분이 누구이냐, 그것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회개를 배운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이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예요. 그래, 이게 있으면은 우리 삶이 자꾸 부서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이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통로를 가로막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을 좀 끊어내고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로부터 이게 좀 벗어나서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을 몰고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자꾸 주시는데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애굽 사람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집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회개란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삶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가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비추어 주셔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좀 바꾸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바꾸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영생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주님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좀 배워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서 사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사실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율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으로 살고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지켜서 내게 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랑이 있는 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자랑을 못하게 하면 인생 살 맛이 없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맛으로 살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믿는 이들은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감사와 겸손으로 살게 되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 그리고 감사가 배어나오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배웠습니까? 은혜를 배웠습니까? 이거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배워야 되죠.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좀 배워야 되는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늘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말씀을 내 삶에 심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이렇게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보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좀 배워야 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삶, 낭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가르치셨고 블레셋도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심으로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숨겨진 모습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블레셋에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참신이 누구신지,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은 어떤 거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해 가고 또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못 배운 분이 있어요. 그럼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죠. 어떤 분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자랑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내려놓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알아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좀 깨우쳐 주셔서 오늘을 살 때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배워가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잘 배워서, 특별히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내는 그 회개를 통해서 잘 배워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반복하는 잘못들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꾸어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